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와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특징이 뭐냐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여튼 쓰러졌다가 크리스찬들은 다시 일어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쓰러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나중에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끝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유다 이야기도 알고 또 요셉 이야기도 압니다. 사실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유다가 메시아 지파가 되게 되는 출발이 38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시작이 구덩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땐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맞습니다. 인간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난 끝이다, 나는 쓰러졌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꼭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요셉이 지금 귀중한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100,000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래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답이 없죠. 해답이 없죠.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묻는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해도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답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까? 해답 찾으면 꼬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뭘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겁니까? 내가 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이 사실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와 인도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 대장 집에 팔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죠. 인도하심이죠. 왜요? 마지막 목적은 바로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스스로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바로 왕 만나기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한 칸 한 칸 전진하고 있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이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팔려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요셉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나중에는 한 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요셉이 팔려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크나큰 뜻의 출발이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디발에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작은 개념의 계획이겠죠. 이 당시 요셉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첩경이지, 자꾸만 묻고 따지고 내가 이해할 것만 한다 그러면 내 수준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형통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통이 뭔가? 하나님이 동행함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형통 그러면 잘 되는 것, 마음대로 풀리는 것, 그런 것을 형통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죠. 잘 되는 것,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됐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 뜻대로 됐다 그러면 그냥 까무러치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죠.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내 뜻대로 해라. 그거 죽으란 얘기죠. 5살짜리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 가다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5살짜리는 내 뜻대로 해라. 그건 죽으란 얘기예요. 부모의 뜻대로 그래 사는 거죠. 부모의 손 안에 보호 아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요셉 얘기 나올 때마다 후렴구 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형통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실 때 동행이 우리에게는 형통이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신분은 노예지만 뭔가 범상치 않아요. 여기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경호실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될 정도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요셉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다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럴 때 거룩의 뜻이 뭐예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구분되었다.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뭔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여유도 있고 무엇인가 고개를 들면서 눈빛을 바라보니까 살아있는 눈빛 뭐 이런 걸 봤겠죠. 그래서 뻔하지 않은 인생, 다른 인생이다. 그런 거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삶의 전 분야를 다 위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다 위임할 정도면 이건 보통 신임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경호실장 의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의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가 다 맡겼다. 이게 실력도 있었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 그러면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돈 정도가 아니죠. 삶 전체를 다 맡겼다. 이건 대단한 거죠. 노예 아닙니까? 그것도 히브리 노예.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성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성공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이렇게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이건 믿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믿음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 사건을 뭐라 그래요?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걸 간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사건이 벌어져서 세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죠. 뭔가 이렇게 다른 힘이 작동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그걸 본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점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동역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다. 종 같은 느낌이 듭니까? 이제 보디발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파트너십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 대해서 연연해합니다. 왜 나를 갖다 높은 자리에 안 주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요.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절대 노예로 다루지 않아요. 나중에는 동반자, 동역자, 파트너십으로 그를 대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럼 어딜 가나 여러분들 동역자로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리가 하나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높아진 자리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복덩이가 되는 거죠. 우리 축복의 통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더라. 이거는 그의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더니 야곱 때문에 라반 집이 잘 됐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똑같은 일입니다.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나중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도 잘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도 잘 되고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동이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입니다. 복 자체예요. 복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복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죠. 이거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계속 매 예배 때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3절부터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장소에 관계없이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장소에 관계없이 복이 임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연결된 모든 물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마이크도 복을 받고요. 강대상도 복을 받고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이마다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미국의 인앤아웃 그 햄버거 집 있잖아요. 여기서 딴 거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진짜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체에 들어갔던 사람 나갔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중국집에 가면 중국집에서 기도하는 거고. 이상하게요. 내가 가는 중국집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일식집에 가면 그 일식집이 잘 돼야 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만드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모든 일에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모든 말씀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에 벌어지는 축복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동행이 형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주의 동행이 있다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동행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신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동행하면 형통해지는데 이게 아무 난제와 어려움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혹과 모함이 있었습니다. 유혹과 모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돌파력 그러는데 돌파 감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혹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내버리는 힘이 하나님의 동행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거를 깨달으는 것입니다. 동행하면 형통해지고, 동행하면 모든 유혹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낸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죠. 유혹.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때 30살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때는 20대일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미남이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미남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 때문 아니에요.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 아니에요. 라헬이 예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 아들도 예쁠 가능성이 큽니다. 유전자의 힘이라 그러죠. 잘 보면 뒷모습 보면은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슷하다 그러고요. 되게 아버지가 잘생기면 아들도 잘생기고 되게 그래요.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기면 아들도 이상하게 생기고 되게 닮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전자의 힘이 있죠. 라헬의 아들이니까 잘생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을 게 뭐냐 하면, 잘생긴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죄 짓는 성도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잘생겼다 그래도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닌데, 잘생긴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혹의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주를 숨긴다고. 바보들이나 잠깐 재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자기 얼굴이 이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크나큰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잠깐 자랑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재주 자랑하다가 손 잘린다고. 그죠? 소매치기들이 그러네요. 소매치기 자랑하다가 손 잘린 사람 많고. 알잖아요. 도박할 때 도박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짝귀 되는 거, 귀 잘리고. 그거 모르세요? 압살롬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머리카락에 대롱대로 매달려서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받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랑하거나 이렇게 드러내거나 뻐기면 되게 그게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거리예요. 요셉이 잘생겼다. 이거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장점은 장점이죠. 그렇지만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게 있죠. 돈 자랑하면 안 되죠. 힘 자랑하면 안 되죠. 아는 것, 안다고 너무 자랑하면 사실은 어리석음이지. 지혜는 힘 가졌을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용량이 자꾸만 커질 때 이게 빈 공간이 남거든요. 그거 놔두면 귀신 호텔 된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락날락한다고. 그 계속해서 기도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용량이 커진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생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더 가진 것을 희생하고 섬긴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경주 쇠부자 같이. 그래서 그걸 해코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자랑만 하고 나한테 아무 유익도 없고 날마다 내 자존심만 상하게 만든다 그러면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거, 빼어났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죄는 아니지만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원래 그 남편의 권력보다 아내의 권력이 더 센 거 아십니까? 남편의 권력 플러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장군보다 장군 아내가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그죠? 이 보디발 아내도 이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식은 유혹이지만 내용은 명령 아니겠어요? 명령. 종인데 뭐 명령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보디발 아내가 못생기 때문에 피했을 거다 그러는데 보디발 정도면 아내가 예쁠 가능성이 큽니다. 90% 예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혹이죠. 만약에 이 아내가 못생겼다 그러면 성경이 시험이다 그러지 그걸 유혹이라고 썼겠어요? 유혹이라고 유혹. 그죠? 그래서 요셉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도 뭐 미인이었을 것이고 또 명령할 것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동행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 이기는 내용 한 절만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만약에 결과를 생각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결정 못 내리겠죠. 과정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를 맡기고 나니까 감옥이 나쁜 게 아니었죠. 바로왕에게 가는 사다리 중에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린 다 예측하잖아요. 그 눈앞에 있는 결과 좋게 만들려고 자꾸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져버립니다.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거절이 가능했다. 원래 유혹이 안 되니까 이 여자가 권력이 있잖아요. 유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머리 좋거나 권력 있는 사람은 뭐 하나요? 모함을 합니다. 유혹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모함을 해요. 모함의 속성이 뭔지 알아요? 모함. 일단은 머리가 좋으니까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 목축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천시하는 천민들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다 그럴 때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게 무슨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 빼내네 막 이러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반감에 불을 지르는 게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합니다.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갈라놓고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시대는 모함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모함의 어떤 도구 돼버려요. 모함하는 사람, 모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익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위해서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함에 절대 동참하지 마십시오.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물증도 있다 그러잖아요. 남겨두고 간 옷 잡았다가 옷 놔두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선동하죠. 그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하면서 이게 모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적대감 일으키고 물증 제시해가지고 야 봐라 이게 옷 있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하죠? 뒤집어 씌우죠. 자기가 유혹했는데 마치 요셉이 했던 것 같이 뒤집어 씌우는 거.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진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유혹을 이겼더니 모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모함당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말하고 싶어지고 억울하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억울함 푼다 그래서 시시비비 가린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뭐 살아남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그래요.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셉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 내가 안 했어라고 정당성을 얻었다 그러면 얻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데요? 이 문제가 아니죠. 이 보디발 아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가치가 없었는지 이름도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여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시시비비리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또 술 맡은 거 하나 떡 맡은 거 하나 만나지. 그 사람 만나야 또 바로왕 만나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삶 속에서 이렇게 모함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거 갖고 더 연연해하지 말고 예수님같이 침묵하면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그리고 맡기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디발이 와가지고 분노했다 그러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경호실장이니까. 근데 이 사건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그 케이블 TV, 캐톨릭 방송 보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죠? 그 보디발이 오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막 사람들 모아놓고 웅성웅성하면서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갖다 욕보이려고 그랬다. 욕보이려고 그랬다. 죽여라 죽여라. 근데 보디발이 와가지고 그 특이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예가 여주인을 욕보이려고 그랬으면 그거는 사형감이죠.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감옥을 집어넣어도 어딜 집어넣어야 돼? 최악의 감옥, 무슨 뭐 지하 구석에 있는 막 습기 찬 이런데 뭐 찾고 메워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반 죽음이 되는 곳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었다고 했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VIP 있는데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던 사람, 그 노예에 대한 대우인가요? 죽이지도 않고 최고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카톨릭 방송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아내가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나를 모욕한 거라고. 나를 무시한 거라고. 나를 욕보이려고 그런 놈을 죽이지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에 제 마음을 찔렀던 게 보디발의 대사였어요.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다 진실이야. 그러더니 네가 꼬셨지. 그리고 개패드 패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보디발이 체면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아내라는 게 되게 이게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내적인 원인은 달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겉에 드러난 거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막은 또 다른 거라고. 이게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다고 좀 믿어요. 왜 그러냐? 이 정도면 이거 사형감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다음 왕의 제수를 가둔 곳에 가두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로 연결되는 사다리의 한 단계를 올라가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셉의 입장을 놓고 보시죠.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이다. 바로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동행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지금 해답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거기서도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의 후렴구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 맡겼다.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짧게 얘기하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라면 조건과 환경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고, 또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과 모함이 옵니다. 이거 우리 내막 다 몰라요.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복잡한 인간 가운데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붙들면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동행한다 그러면 유혹과 모합도 돌파해 나가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